이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오늘 설교하는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제가 전에 이 말씀을 한 20번 정도만 계속해서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복음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이 지식만큼은 떠날 수가 없잖아요. 들었으니까. 지식만큼은 남겼다.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구원인지, 오늘도 썩은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퍼내고 있을까? 복음이 아닌 것들을. 이런 안타까움이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그것은 변질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더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더러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지 않으면 더럽죠. 개를 파헤쳐 놓고 하면 더럽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러움이 없는 나라, 없어지도 않는 나라, 쇠하지도 않는 나라, 피곤하지도 않는 나라, 아프지도 않는 나라, 병들지도 않는 나라, 죽지도 않는 나라, 영원히 행복한 나라. 아멘. 달리 표현해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천국에 가서 보고 듣고는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세히 무슨 말을 하지 않고 가히 사람에게 가르쳐줘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도 없는, 알아듣기도 어려운, 또 알기도 어려운, 정말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내가 듣고 왔노라. 그게 다예요. 그렇게 끝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래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천국의 실상을 막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하지 않고 주로 뭘 더 많이 해요? 지옥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꾸역거리고 돌아다니기는 했지만, 산다고는 살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해서 그냥 죄로 산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사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 주기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하거든요.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도 없고 반응하는 척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에겐 생명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 치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고 기도하고 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지만 저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냥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저도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도 구하고 자녀 지혜를 위해서도 구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구하고 코로나도 구하고 이번에 사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 가지고요. 권사님하고 사모님 때문에 제가 계속 3번을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프지 않아도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저는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은 있다고 치고 구원받았다고 치고 다른 무엇인가 부족한 걸 채우는 것이 예배생활인 줄 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요일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말씀 보았죠. 주님은 언제든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은 다른 필요를 구하러 교인들이 왔어요. 다른 필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온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그것을 구하지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영원한 양식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아멘. 생명인 내가 필요해 너희에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초점을 흐리신 적이 없습니다. 영생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한 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각색하고 옷을 입히기도 합니다. 성청동에 있는 모 교회 저에게 늘 설교문을 보내주던데 매주 걸 보내주던데 보진 않지만 한 번씩 참고할 이렇게 볼 때가 있었는데 정치가 예수를 설교를 해요. 정치가 예수.
우리가 정치, 예술, 문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인권운동가로 예수님을 인용하고 사회사업가로 예수님을 인용하고 문화예술가로 인용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인용하고 기독교 방송 정말 보면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멋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그들이 필요한 예수님을 각색합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 예수님은 사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습니다. 사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왔어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특성,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안전한 형상, 그렇게 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그 자체가 곧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들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과 음부도 지옥불에 들어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지옥불이라.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들이 어디 가게 됩니까? 이 땅에서 목숨을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 여기서 죽는 거다. 우리는 인간으로는 먼저 육신 정도는 첫째 사망이면 둘째 사망인데 그 사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사망이니까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믿으면 사망했던 그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그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과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뭘 덧붙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치고 뭘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망한 자들에게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주님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른 말 못하도록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 주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그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 보낸 자, 즉 믿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혼돈이나 모든 논란을 종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아들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귀가 그 가장에 오는 것은 이것 때문에요. 가정마다 제가 우리 갈보리교도 기도하다 보면 가정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인천에 있을 때
40대 중반 주부가 교회를 오는데 다른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꼭 뒤에 앉았어요. 근데 알죠. 정상이 조금 어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는데 교회가 크면 경우가 따라 다른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터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큰데 뭐 그런 귀신들이 터치하지 피곤하고 한 사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구역 난잔 저에게 구역장을 맡겨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구역인 거예요. 근데 귀신 반짝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아들이 청년 군대 갔다 온 아들이 귀신이요. 정신 이상이 아니라. 근데 그걸 정신이랑 귀신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귀신 들렸어요. 그분을 저녁에 기도해서 새벽 예배 전 45분, 4시 45분까지 기도해서 쫓아내는데 마지막 그가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이 가정을 죽이러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맞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하는 일이 누가 하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집에. 어떻든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성도로, 우리 인간으로,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생명과는 아무 관계없이 신앙생활 폼만 멋있어지고 분위기만 좋아지고 간섭만 쌓이고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비참한 일이죠. 목사인 저는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뭘 하죠? 거룩더라도 거룩 앉아. 거룩을 다녀야 되겠죠. 거룩 앉아. 그럼 여러분 속겠죠? 하나님 속일 수가 없는데. 아멘. 이런 폼만 생기고. 증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최근에 저는 이 말씀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저는 삽니다. 아니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 나오지만 말씀 살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속 생명 이야기는 생명.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생명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가? 멀쩡히 살았다가는 우리에게 자꾸 생명 주러 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생명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호흡을 하고 심장 박동하고 뛰는 것을 생명이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생명의 특성, 새는 새대로 동물은 동물도 사람들은 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개는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의 생명이 있고요. 여기 신탄역에 가면요. 야옹아, 멍멍해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다 하시네 있어요. 야옹이 어떻게 멍멍을 합니까? 재밌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야옹이는 야옹하게 했어요. 멍멍이는 멍멍하게 하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소는 소의 생명이 있어요. 염소 양의 생명이 있듯이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때 각 생명마다 그 생명이 갖는 특성을 주셨고 그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 독수리의 생명은 독수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눈이 이중렌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솟구칠 수 있고요. 보통 새들은 바람의 영향을 엄청 받지만 독수리는 떨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유히. 독수리의 생명이라 그래요. 그 자연스러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다르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독수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당하게 형상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 억지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그렇게 사는 게 억지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트집을 잡고 너 심판하겠어 이렇게 하시는 악독한 군주가 아니세요.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해요. 살 수 없게 특성을 만들어 놓고 너 왜 안 살았어? 막 이러면서 다르게 안 살았느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닭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닭에게 계속 닭이 뭐 하죠? 물 먹고 병아리가 하늘 보지 않나는 모이자 먹느라고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이게 닭대가리야. 너는 맨날 땅만 쳐다보면서 먹고 가슴살만 쳐가지고 너 이제 나중에 치킨이나 해 먹어야지. 너 뭐 하는 짓이냐? 고개를 들어 독수리를 보라. 긍정의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라. 너 날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특성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거룩하며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놨다고. 그 죄를 본받으러 이게 깨어져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됐으면 실제로 자연스러움이 믿음이에요. 자연스러움이 거룩함이라고. 자연스러움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고. 우리 친구들 함께 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도 기록되어 있고 갈라서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이제 바벨론에서 완전히 산상을 다 깨져서 완전히 피바다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꾸 질문하니까 악한 자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주니까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회사가 모든 것이 다 재료가 되고 내가 다 재료가 되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말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죄 짓고 믿음으로 안 사는 건 너무 어려워서 살기 어렵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속아왔던 거예요. 이거 속아왔던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데 항상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 지역 다녔다는 분들의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외국 분들도 있지만 한국 분들은 어찌가히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 교회를 한번 초청하려고 갔다가 그분이 그날 비우고 얼어가지고 초청 못하고 지금 소청하셨지만 그런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국에 갔어요. 그때 주님이 믿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 보고도 안 믿느냐 이런 이야기죠. 믿음이 일을 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움이지 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실제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거지만 전부가 그렇게 사시니까. 가족이 모르고 이분에게 차를 좋은 걸 한 대를 사줬어요. 한 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런 로테이션으로 전국을 돕니다. 이렇게. 여기, 이번은 여기 지부, 이번은 여기. 지금은 이제 대전 지부에 계시는데, 이제 계시다가 아마 이번 여름 전반기에 마치면 다른 데로 가시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현재로는 그래요. 아니면 12월까지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좋은 차를 사줬는데, 있던 곳에서 그 차를 가지고 있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대로 놓고 나옵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가족에 사줬죠. 그리고 차 없으면 걸어 다니고
누가 또 여기 집에 와서 또 누가 보물차 한 대 주면 그냥 긁고 다니고. 이 세상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것이니까 주님이 내 것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쉽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쉽고,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로마서에서 미련한 데는, 아니, 죄인은 어떻게 하고? 미련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하여튼 악을 짓는 거니까 미련해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후 말씀, 다음 주 말씀 나오지만 죄 짓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발 빠른지, 눈 뜨면 죄 짓는데 발 빠른 거죠. 어려워야 됩니다. 아멘. 안 되어야 돼.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무는 각각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사과나무 밭이 있는데 밤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열매가 없어졌잖아요. 다 떨어지고 없지 않습니까? 한년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사과나무는 다 있는데 밤나무가 생각해로 내가 밤나무야 사과나무야 혼동스럽다가 내가 열매를 맺을 때 혹시 사과나무 열매 맺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뭘 맺죠? 밤나무를 맺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온영을 회복한 생명된 자는 사망에서 생명된 자는 성령 열매를 그래서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러웁니다. 자연스러워. 정신없이 살아갈지라도 그냥 밤나무 그냥 맺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척하는 거죠. 원래 모형 그대로 해야지. 여러분, 닭이 자기가 독수리라고 뽐내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외식이죠. 성도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더군요. 시편 7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 집 가훈입니다. 가훈. 근데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가훈이에요. 우리 집.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방패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생명을 만들어 놓고 해! 하라고! 안 하면 심판이야! 이렇다면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선하시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못한다고 심판한다 그런 분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죄인 되어서 아멘. 전제적 죄인이 되어서 장아찌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러? 생명 주시러 아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안 되는데요. 화요일도 의성에 가지만 그래도 1년이면 식사를 한두 번 하는 게 여러 번 합니다. 이분들이 사주고 전 목사님도 사줍니다. 강사라고 그래도요. 사줘요. 식사를 해요. 그럼 식사하고 오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거의 그런 말을 해요. 저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요. 산대요. 내가 자기들이 봤을 때. 잘 보지도 못하셔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목사님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죄인이죠. 그렇지만 구원은 있고 꼭 그러신다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사망에서 생명이 된 자는 하나님이 만드실 특성을 주신 그대로 자연스러움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원래 아담 위에 병든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속은 거죠. 사단에게.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지만 자연스러움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닭은 닭대로 자연스럽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억지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스럽고 아멘 당연한 것이 됐어야 되는데 속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되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산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우리 벌써 잠언 나가고 있으니까 얼마 후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되잖아요. 이제 금방 끝나잖아요.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바로 들어가잖아요.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예요. 교인들이 한국교회 대표들처럼 이스라엘의 목회자 대표들 다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 아멘. 예비합니다. 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아니라고 꼭 말해줬나 예레미야야. 돌아오라고 말하라. 생명으로 나오라고 말하라. 아멘. 믿으라고 말하라. 지금 아닌데 착각하고 있다. 다 현재 심판이다. 가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총회장이 어떻게 해요? 저놈 잡아라. 밤새 매달아 놓아라. 저놈 아주 차만 밑에다가. 고통스럽게 해라. 그렇게 하자면 성경이 여러분들 묵상하면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런 찬양을 막 하는데 즐거워하는 건 진짜 구원받아는 즐겁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갖다가 자기도 구원받아 착각하고. 하나님은 생명 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들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절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사망하리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겠죠. 이해를 못한 것 아니겠어? 그런 거 따먹은 것이죠, 사실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 말이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형상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창세전에 알아서 예수를 준비하셨고 주님이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하면 이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영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죽고 사는 거예요. 정확히 거듭나는 거예요. 정확히 새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렇게 고백해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 죽기까지 싸웠다.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달려갈 길을 신앙을 달려갈 길을 달렸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 계속 믿음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소리인지 몰라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광명의 전사와 같이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주시길 원해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대표 올리잖아요. 죽음이란 생명체에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바위가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바위는 뭐라 하죠? 깨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위를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졌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하면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는데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죄가 어디에 들어왔으니까 사망 속에 생명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 속에 사망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손이 이상이 됐습니까? 눈이 이상이 됐습니까? 정신이 이상이 됐습니까? 뭐가 이상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육체가 거꾸로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영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 속에 죄가 들어오므로 사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을 사망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망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 어때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곧 불못, 영원한 지옥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가 우리 눈에 붙고 발에 붙고 손에 붙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들어온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이 말씀 그들이 나체주의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어딘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흘러오는 그 강 이름 있잖아요. 강 이름. 그 강 이름 가운데 예를 들어 유브라데스 강이라든지 겐지스 강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는 강들이 있는데 참 신기하죠. 그런데 지금 기후는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겨울만 있는 나라도 있고 여름만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죠. 그러면 에덴 동산 사는데 사계절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우면 옷 벗고 달다가 얼어 죽게요. 더우면 다 익어버리게요. 그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태양,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태양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는. 에덴 동산은. 옷을 벗고 있었단 말은 그 존재 자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뭘 걸칠 필요가 전혀 없던 거예요. 이 걸칠 필요가 없었는데 이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무슨 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믿음이 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옷을 원래는 벗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아름다움 자체였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뭘 하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부끄러워서 내가 나무로 가렸나이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창세기에 뭐라 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완전한 관계 속에 있던 그가 두려워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두려움으로, 부끄러움으로. 그리스도인은요 검소하고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하고 걸치고 막 하지만 자신을 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정서 마음도 깨져버리잖아요.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다 하시는데 남편이 아내의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세모로 뜨지 마시고 동그랗게 뜨시고 아내 눈을 보시라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분들도 다 하시고 동그랗게 보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한번 해봐요. 다 하는데 남편들은 특별히 하라고 해서 다 하시라니까. 아니 어떻게 아담이 그렇게 시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쓰나요? 정말 아주 언어의 마술사잖아요. 뭐 이렇게 쓰나. 그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뭐라고 하죠? 아담아 누가 그걸 먹겠느냐. 하나님 다 하시면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 앞에 데려다 놓은 저 여자가 먹으라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가 잘못 나빠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죠? 여자가 먼저 먹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먹으라고 먹었습니다. 하야 얘 따먹었느냐? 저 뱀새끼가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정서가 끼어져서 타닥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사랑하죠. 아멘. 죄는 생명체에 들어와서 성립되지만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는 인격적인 생명체가 아니까 너 돼지 너 죄지었어 하고 감옥에 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개가 문제를 좀 일으키는데 교도소 가둘까요? 그래서 그걸 죄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짐승에게는.
같은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누구에게만 지정이 전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만 죄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자녀인 가인이 첫째 아들인데 동생 아벨을 살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결과 아담과 하와만 죄진 줄 알았더니 누가 바로 그 짓을 해요? 가인이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눈물과 통곡은 앞으로 온 인류에 미칠 비극의 서곡과 같은 것이죠. 흔히 경찰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이 잡혀오면은 얘들하고 뭘 잡혀오면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원래 좋은 애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아주 나무 자식 뒤집어 쓰는데 선수가 한국 엄마들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아담은 누구에게 해야 되죠?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죠? 얘들을 잘못 만났어요. 아무도 없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아닙니다. 존재 안에 저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습니다. 정말 죄 지을 환경에 전혀 없는 무인대 혼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죄 지을 일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갖다 놨더니 죄를 지었어. 그럼 이때는 죄인이 아니고 이때는 죄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구예요? 저주받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한간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지. 윤리도덕적으로 훈련시켜서 개가 천선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오직 생명돼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에는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말할 때 죄가 붙어서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죄가 붙어서 또 죄가 이렇게 했어. 죄가 붙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 나를 용서했다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했어요. 사실 저만큼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그때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전화가 오면은 목사님은 처음부터 나시린이었대요. 나시린. 제 별명이 나시린이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저도 그 후에 잘못됐다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르친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생명 안에 죄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죄는 떼어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곤나 나고죄예요. 죄곤나 나고죄. 곧 내가 누구라고요? 죄. 내가 죄 장아친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생명되는 길밖에 없어요. 이걸 성경은 너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기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걸 믿는 것이죠.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아멘. 이것이 믿는 것이 실제인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입니까? 그래서 믿느냐 이걸 항상 믿느냐를 묻는 믿느냐. 로마서는 이 진리를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가 되어서 로마서를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을 빗나가지 않고 조목조목 성경을 분석해서 설교를 해요. 다른 의아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생명을 만나고 난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은혜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딱 빠졌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네.
십자가 보혈이 없고 내용을 그대로 강의를 해요. 빗나간 것도 없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데 그 안에 딱 무엇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딱 빠져.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생명에서. 우리가 아무리 숨쉬고 눈 뜨고 성질 부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살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실상 너는 뭐한 자다? 죽은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망한 자야. 죽었다. 죽은 자에게 무슨 냄새가 나죠? 썩은 시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처럼 흉내는 아무리 낼지라도 실제로는 살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잿장아찌. 장에 무를 박아놓으면 장과 무가 하나 돼요. 그래서 이걸 꺼내가지고 막 씻고 막 자르고 막 생채를 다 썰어도 결국은 뭐예요? 장맛이 나. 이게 잿장아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씻어내서 뭐 자르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보완해서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덕을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정말 사막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저는 주님이 하시는 거 그때는 저는 잘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어느 때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아멘, 소망을 갖기에 전하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년 후에 이 말씀이 생명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비밀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런 말들도 내 힘으로 막 살려고 노력하는 거 있어야 돼요. 성경 힘쓰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버리라 제가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걸 뭐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어떻게 집어주겠어요? 자기가 경험해야. 여러분 보는 앞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거룩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데, 나 안 보는 거 여러분 본 적이 없잖아요. 나 잠자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나 혼자 있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특별히. 비밀리에 망령 끼고 뭐죠 그거 달아놓고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이해되셨나요? 앞에서는 얼마든지 거룩을 들을 수 있죠. 바로 그런 생명을 자기가 경험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쁘고 황홀하고. 그래서 증인들을 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황홀합니다. 한 번은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은혜가 되지만 일부러 공격한 것은 아니라 은혜롭게 질문하면서요. 한 번은 전주집에 있는 분이랑 같이 이제 양아진 서울 거기 선교사님들 무덤을 우리는 자주 갑니다. 거기를요. 가서 이렇게 이제 손회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그때 가는데 사모님이 애가 있는데 또 임신을 하셨어요. 너무 힘든 건데 안 따라줘도 되는데 또 사역 때문에 또 따라왔어요. 겨울이었는데 그때가. 그래 추운데 막 그래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고 막 그래. 제가 그 남편에게 같이 있는데 괜히 서로 이제 너무 이제 서로 아는 사이고 너무 친한 사랑하는 사이니까, 선교사는 행복하세요? 비꼬는 게 아니고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너무 지금 보니까 뭐 너무 이게 아닌데 상태가 아닌데. 그랬다 이분이. 내가 묻는 것을 갑자기 이분이 충격을 받았는지 행복합니다. 저는 황홀한 사람입니다. 이러시는 거야. 저는 황홀한 사역자입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은 약간 힘들게 할 수 있으나 존재가 이미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주님이 만일 손이 범죄하면 발이 범죄하면 다 찍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은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었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옥 가면 저 사람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돼요. 너무 안 돼. 핸드폰만 맨날 만지고 있는데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꼭 누구 들으라는 것 같아요.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요즘에 기도하면 정말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면 안 돼.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야, 너 안 되겠다 했는데 손 하나 잘라줘. 네가 잘라 대신 다 가서 잘라냈어요. 또 나중에 야, 너 안 되겠다. 야, 너 천국 보내야 돼. 내가 너 너무 사랑하냐. 이거 하나 또 잘라버려.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남아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생명에 들어온 그 죄, 그것을 생명주에 오신 예수는 나야. 아멘. 너희 그 해결받을 거는 나야. 내가 곧 길이어 줄래 생명이야. 이 말씀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설교를 하니까 20대 청년 하나가 저요! 저 남는 거 있어요. 뭐가 남는데? 저 왼쪽 눈 하나 남아요. 이게 남는데 제 눈이 나쁘거든요. 이 눈 보고 죄 안 짓는데요. 그럼 죄라고 하는 지정이 전 인격이 동원되는 거잖아요. 손 따로 발 따로 입 따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놓고 이 손이 죄 지었어요? 내 생명의 죄를 지은 거잖아요. 사망. 상대방의 미운 감정 하나 드러내는 것도 지정이가 동원되고요. 혹시라도 주먹질 하는 것도 지정이가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장같이 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씨앗을 여기다 떨어져 놔보세요. 백날 가봐야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다 벼씨 갖다 놔보세요. 끝납니다. 그런데 토양이 맞으면, 습도와 토질이 적절히 맞아지고 기후가 맞으면 뭘 하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어차피 죄인인 존재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런데 그 죄인 사망한 그에게 생명주로 오셨어요. 주님이. 이제 다음 주 다릅니다.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공할 만하게 다루시는가. 죄가. 죄 때문에 뭘 만드셨죠?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가공할 만하게 다루시는가. 그런데 뻔히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들으면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맨날 들으면서도 지옥 갈지 몰라, 지옥 갈지 몰라 그러면서 죄를 짓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나를 보면 절망스럽죠. 근데 주님이 하심을 믿음으로 받고 생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사망은 불구덩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죄가 내 생명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곧 죄곤난 나고죄 떼어낼 수가 없구나. 뭘 하나 떼어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뭐 하나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생명의 존재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생명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